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늘 안에서와 땅 위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루어지소서 그랬죠. 이루어지소서. 하늘 안에서와 땅 위에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오늘은 11절이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따라서 합시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 본문을 원문으로 보드에 썼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톤이죠. 톤. 그람 말이 정관사입니다. 헬라에서 정관사는 남성, 여성, 중성의 정관사가 있는데 주격, 소유격, 역격, 목적격에 따라서 그 정관사가 다 이렇게 형태가 조금씩 변하고 있죠. 톤나르톤, 톤나르톤, 빵입니다. 빵입니다. 빵이 떡, 일용할 양식, 그렇지. 양식, 떡, 빵, 양식. 양식은 뭐 다 아주 보편적인 말이겠죠. 아르톤. 해몬. 영어에서는 이 아르톤을 브레드로, 브레드, 빵으로 이제 번역을 했죠. 해몬, 우리들, 해몬, 대명사죠. 인칭 대명사. 해몬. 여기 해민도 인칭 대명사. 해몬, 해민, 해마스 그러죠. 이건 우리들에게, 해민은 우리들에게. 해몬은 우리들의. 여기서 바뀌고 있죠. 그래서 뜻이 이제 격에 따라 바뀌고 있습니다. 격변화를 하고 있죠. 톤 에피우신, 톤 에피우신, 형용사입니다. 형용사. 이걸 꾸며주죠. 이제 일용할 그랬는데 일용할 양식. 우리 이제 일용할 양식으로 했죠. 영어에서는 데일리 브레드죠. 데일리 브레드. 매일의 우리들의 매일의 양식. 매일의 양식을 해민 우리에게 세메론 오늘 도스 주소서 그랬죠. 도스 동사죠. 여기서 동사가 되겠죠. 주소서 동사. 오늘 투데이죠. 세메론 오늘 우리에게 주소서. 해민 도스 해민 세메론 우리에게 오늘 주소서. 우리들의 매일의 양식을 오늘 우리에게 주소서. 자, 요렇게 이제 돼 있죠. 뭐 번역은 문제가 안 되죠, 지금. 11절을 보시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됐는데, 문제는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이제 중요하죠.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일용할 양식이 무엇이냐. 일용할 양식. 우리들의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 일용, 매일 쓸 수 있는 그 말이죠. 매일 쓰는 양식이죠.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 매일의 양식. 매일의 양식. 우리들의 매일의 양식. 우리들의, 우리 자체가 복수니까 들자를 빼도 괜찮겠죠. 우리의 일용할 양식. 이게 이제 쉬운 말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 무엇이냐? 우리의 일용할 양식. 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은 이제 뭐 세끼 식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성경을 이해하니까 성경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성경을. 늘 우리는 안다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모르면서 안다고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냐? 그냥 읽으면 알 수 있는 그 정도 가지고 안다고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근데 하나님은 모른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그 아들의 뜻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하나님을 알 자가 없대요. 말씀은 하나님인데 하나님도 마찬가지. 지혜와 계시의 영이 와야 지혜와 계시의 영이 와야 계시의 영을 받아야만이 이것 또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너무너무 다른데 사람들이 우리 생각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그러고 하나님 생각이라고 딱 이제 단정을 딱 지어버리죠. 단정을.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적인 증거를 이제 하나하나씩 될 텐데 왜 이 말씀이 새끼 식사가 아닌가를 봅시다. 새끼 식사가 아닌가를 증명을 성경을 통해서 해보겠습니다. 자, 6장 30절 봅시다. 30절. 6장 30절을 보면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따라서 합시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래. 곧 이방인들의 말은 불신자들이 항상 이걸 구한다는 거예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구한다는 거죠.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근데 그렇게 중요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가르치고 있는데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새끼 밥을 구하라고 예수님이 했겠냐는 거예요. 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인데 그 이방인은 구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구하라고 했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어떻게 생각하시오? 아니 뭐 공중에 나는 새와 들풀도 하나님이 다 먹이고 입히고 다 하는데 너희들은 그들보다 훨씬 더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죠. 하나님이 어련히 자기 자식을 먹이고 입히고 다 하죠. 여러분들 자식 옷 벗겨놓고 밖으로 보내나? 안 그러잖아요. 자식을 어떻게 먹이려고 하잖아요. 기분이잖아요. 그분은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기르시는 아버지가 되시니까 당연하게 먹을 걸 입을 거 다 준다는 거죠. 근데 이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항상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살아간다. 아주 초보적인 믿음. 들풀도 가지고 있는 믿음도 없다는 거예요. 공중에 나는 새도 가지고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의 현실이죠. 먹고 사는 문제를 초월하지 못한다. 따라서 먹고 사는 문제를 초월하지 못한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 기본적인 말씀을 못 만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겠어요? 어떻게? 아주 교회 가면 바로 이 말씀을 경험을 해야 되죠.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먹고 사는 문제는 이 말씀을 가졌을 때 해결되어지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엘리야를 어떻게 먹였습니까? 시냇가에 숨어 있을 때 까마귀를 통해서 먹였죠. 그렇죠? 머리로는 알죠. 근데 우리 실제가 되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불행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행.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졌다고 하지 마세요. 쉬운 게 아니에요. 저는 목회하기 전부터 늘 나에게 혹시 이런 일이 발생할까 봐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 이 말씀을 엄청나게 묵상했어요. 엄청나게. 그래서 개척 목회를 하다가 저 이제 간증 여러분들은 부흥성회 때 많이 들었지만 듣지 못한 사람들 다시 한번 하려고 해요. 첫 목회지에서 어느 날 점심때가 됐습니다. 점심때가 됐는데 이제 배가 고파요. 그래서 이제 부엌을 들어가 봤더니 밥통을 열어봤어요. 밥이 없더라고요. 내 호주머니를 다 뒤져도 라면을 하나 살 돈이 없었어요. 근데 사모도 안 보여. 어디를 갔는지 몰라. 뵈지를 않죠. 저 혼자 있었어요. 근데요, 아무것도 없을 때 예전에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그런 환경이 나오면 그런 일을 내가 하지 않도록 나에게 이 말씀을 내게 해주세요. 이 말씀을 내게 해주세요. 이 말씀을 내게 해주세요. 수없이 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속에서요 기쁨이 올라오는 거야. 기쁨이 올라와요. 배가 고픈데 뱃속에서 이렇게 기쁨이 올라온다. 마음으로 올라오는 거야. 왜 기쁘냐면 나 지금 먹을 것이 없는데 엘리야를 먹이신 하나님 이제 나를 어떻게 먹일까 기대가 되어지는 기대가. 나를 어떻게 먹일까 기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우해 줄까 기대가 돼요. 내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만나 주실까 기대가 되어져. 기대가. 근데 그 생각을 하고 한 5분이나 됐을까요? 10분이나 됐을까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지하실 식당에 그 아주머니가 그분들이 교회 다니는 집사예요. 집사인데 아주 둥그런 쟁반이 있단 말이에요. 쟁반이 이만한 쟁반. 거기에다가 족발에다가 막국수에다가 가득 담아갖고 온 거예요. 담아가지고 누가 시켰어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근데 부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 안에서 마음이 올라왔대. 목사님을 대접해드려야지 하는 마음이 올라왔대요. 그래서 가지고 올라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보다 먼저 밥통에 밥이 없는 줄 알고 있었고 라면 살 돈이 없는 걸 우리 하나님은 알고 있었고 내가 허기지기 전에 그 전에 이미 하나님은 나의 허기짐을 아셨고 미리서 준비하신 하나님이 딱 때가 되니까 올려보낸 거죠. 이게 작은 은혜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요 절대 이게 작은 것이 아닙니다. 이런 기본이 돼 있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디를 보내든지 어느 나라를 보내든지 어느 가나안 나라에 보내든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굶어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그분은 우리를 책임지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믿고 있으면은 그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그 말씀이 일을 해요. 일을. 따라서 합시다.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 그것을 성취하신 하나님 성취하신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무너무 잘 알죠. 없는 것이 뭐가 있는지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습게 여기지 말고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약속대로 만나주신 하나님이지, 약속이 전혀 없는데, 가지고 있는 말씀이 없는데 만나주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를 단순히 다닌다고 해서 모든 환자들을, 병든 자를 고쳐주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병을 나을 수 있는 약속의 말씀을 본인이 쥐고 있는 자에게 병을 낫게 하는 권세를 주시고 고쳐주시고, 할렐루야.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염려 근심하고 있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 응답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근심하지 않고 기뻐하는 자에게, 믿고 기뻐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응답해 준다는 거예요. 모든 매사를 여러분들의 힘으로 살리면요, 인생 힘들어집니다. 엄청나게 힘들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드려야 돼요. 믿지 않고는 하나님을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오늘 여러분들이 꼭 가지시길 바라고, 이 말씀을 들어서 갖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야 된다니까. 정말 내가 어떤 처지, 어떤 형편에 있을지라도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걱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수없이 해야 돼요. 수없이. 그것은 그냥 해주는 거예요. 아주 초보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영이신데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내 보이실까? 이걸 잘 모르는 거죠. 그분은 항상 멀리 계신 분이고 우리 주변 환경과 상관없는 분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결정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뭘로 결정하냐? 자기의 영으로 결정한다. 그 집사님 마음속에 대접하고 싶은 그 마음의 감동을 누가 주시냐?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오신 것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지 않으면 어느 사람도 여기 올 수가 없어. 근데 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면, 분명히 내가 왔는데 목사님은 하나님이 보내줬다고 그러고 분명히 내가 왔다고 그러고. 교회 처음 가면요 다들 그래요. 자기가 교회 온 줄 알아. 그러나 여러분 속에 오고 싶은 마음이, 오고 싶지 않는 마음이 아주 강렬한데 여기 온 사람이 있어 없어? 없습니다. 교회에 갈 수 있는 마음을 누가 주시냐?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누가 주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마음을 누가 주냐? 하나님이 주세요. 하나님이 주세요. 깨달음의 마음을 누가 주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깨닫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볼 수 있는 눈도 누가 주시냐? 해석할 수 있는 힘도 누가 주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우리는 내가 잘나가지고,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똑똑해서 안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생각을 통해서 찾아오신 하나님을 우리는 수없이 만나야 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단이 갖다 주는 생각이에요. 영의 생각은 하나님이 갖다 주는 생각이에요. 그러면 생각을 분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죠. 누구의 통로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생각이냐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 인도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으로 살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서 늘 항상 생각을 갖다 주고 피할 길을 가르쳐 주시고 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할렐루야, 범사의 헤아려서 좋은 것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까지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얘기합시다. 같이.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염려하지 말자. 그것은 불신자가 구하는 거라니. 따라서 하세요. 그것은 불신자가 구하는 것이라면 해보세요. 불신자가 구하는, 불신자가.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뭘 먹을까 뭘 마실까는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그냥 주는 거예요. 자기 자녀에게 그냥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 그냥 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고 괴로워하지 않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이 없으면요 때로는 굶을 수도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며칠 굶을 수도 있다니까. 말씀을 가지면 절대 굶어서 죽는 일은 없어요. 할렐루야. 네. 이게 작은 것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만나고 안 만나고는 어마어마한 차이죠. 작은 부분에서 하나님을 못 만나면요, 그 어떤 하나님도 만날 수가 없어요. 네. 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자, 이제 이 양식을 좀 찾아서 가보려고 합니다. 양식을 찾아서 이 양식을. 요한복음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으로 갑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 그 부분에 나온 말씀이죠. 요한복음 4장은 우물가의 여인과 관계된,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과 관계된 말씀이 전체 이루고 있죠. 자, 요한복음 4장. 근데 이 지금 배경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을로 먹을 것을 가지러 갔다.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마을에 갔다가 돌아오는 그런 장면이죠. 요한복음 4장 30절부터 봅니다. 30절. 요한복음 4장 30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제자들을 가면, 그들은 제자들입니다. 먹을 것을 가지러 동네에 들어갔어요. 우물가에 있다가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왔습니다. 먹을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예수님께.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요, 선생님이여, 그 말이죠. 랍비요, 잡수소서 그랬습니다. 먹을 양식, 눈에 보이는 양식이죠. 이건 잡수소서. 32절을 보시면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따라서 합시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 먹을 거 말고 보이지 아니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는 거죠.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비밀한 먹을 양식이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제자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죠. 뭐 예수님을 숨겨놨나? 어디다가 감춰놨나? 뭐 우물가에, 그 우물 곁에 있는 발 밑에 감춰놨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여기 이제 나의 양식 개념이 나오죠. 양식이 무엇인가 개념이 여기서 나옵니다. 양식이 뭐냐? 육적인 양식이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영적인 양식을 두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양식.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양식은, 보내신 이가 아버지잖아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양식이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 이루는 것. 예수님에게 양식은 이것이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은 먹기 위해서 살았다, 안 살았다? 눈에 보이는 걸 먹기 위해서 산 거야? 만약에 이 말씀을 모르면요, 여러분도 먹기 위해서 살 수 있어요. 먹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나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서 오셨어. 이 땅에 하나님 보내준 거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아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생을 삽니까? 아니야. 전부 다 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의 성공. 자기의 성취. 자아실현. 아버지 뜻 아무 상관없는 일을 할 때가 많다고.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완벽하게 성취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그것이 나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양식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양식 삼고 있습니까? 정치인들은 정치적인 욕망을 양식 삼죠.
그것이 주식이야. 명예를 좋은 사람은 명예를 주식 삼죠. 주된 양식이죠.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은 재물을 주된 양식을 삼아요. 세상에 일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일하는 게 양식이야. 일벌레죠, 일벌레. 눈만 떴다 하면 일을 하네, 눈만 떴다 하면. 백수는 뭐가 양식이겠습니까? 날마다 노는 게 양식이야. 날마다 노는 게. 신비스럽죠.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양식을 얻어먹어야 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양식을 우리는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엉뚱한 양식을 먹는다는 거예요. 먹지 말아야 할 것을 그렇게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영혼이 망하는 거죠. 우리 영혼에 꼭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려면은, 우리 영혼에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려면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사람은요, 영혼의 하늘 양식이 늘 공급이 되어져요. 공급이 되어져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과 상관없이, 소명과 상관없이, 사명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은 영혼이 자꾸 메말라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쁨도 없어요. 영혼이 메말리면 기쁨도 없죠. 마음이 사막화 되어져. 황무하게 되어지면요, 소망도 없고 살맛도 없고, 삶이 메말라져 가는 거예요. 삶이 메마른 이유도 전부 다 아버지 뜻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나름대로 하나님이 일한다고 각각 자리에 다들 있어요. 근데 그것이 꼭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이 일만 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 하나님이 시킨 일을 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일도 그때그때마다 시킨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일을 해놓고 또 하나님이 시켰다고 하나님 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이 신방을 보내면 신방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요. 신방 가라면 기도하고 있고요. 기도하라면 또 신방 가고 있고. 그러니까 엉뚱하게 살아가죠. 하나님과 보조를 잘 맞추지 못하는 거죠. 동행한 삶이 되지 않죠. 동행은. 아무튼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양식 삼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아버지의 뜻을 양식 삼고 인생을 살아야 되죠. 인생을. 지금부터 이 뜻을 찾아야 돼요. 나에게 남아있는 연sek이 우리 모두 다 얼마 안 되잖아요. 그 인생을 정말 아버지의 뜻 가운데 살지 아니하면은 우리 영원한 생명도 빈약하게 올 수밖에 없고,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없고, 그러면 아버지 앞에 가면은 불쌍해지는 거죠. 너 못하다 왔냐 그러죠. 못하다 왔냐. 한 것이 없으니까 뭐 입에 무슨 말이 나오겠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찾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무엇이든지 아버지 뜻대로예요. 그게 인생 철학이 돼야 되죠.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내 뜻이 아니라, 내 계획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예요. 자, 우리는 34절을 통해서 예수께서 말한 양식이 아버지 뜻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할렐루야. 그러면 뭐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을 이 말씀에 비추어서 일용할 양식을 해석을 해보면 뭔 뜻입니까? 매일매일 아버지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죠. 아버지 뜻을 우리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일용할 양식. 그래서 이 아버지 뜻을 이루는 그 일용할 양식은 곧 영적인 양식이 되겠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쫓아가면 영적인 양식이 우리에게 공급이 되어져요. 따라서 영의 양식이 공급되어진다. 그 영의 양식, 아버지의 뜻을 행하면 영의 양식이 공급이 되어지는데, 이 영의 양식이 우리에게 공급이 되어진다. 우리에게. 따라서 우리에게 공급되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배웠잖아요. 우리가 뭔지. 우리가 뭔지. 우리에게는 지성이 있고, 감정이 있고, 감성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예. 나라는 존재. 예. 나라는 존재. 예. 나라는 존재 안에 우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우리는 영과 혼과 몸이 사실 우리죠. 영혼 몸이 우리죠. 영혼 몸이. 혼에는 이 지성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 영에 우리의 혼에 우리의 몸에 영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공급이 돼야 되죠.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일용할 양식이죠. 영에는 영의 힘이 있어야 돼요. 영의 힘을 뭐라고 그러냐? 영력이라고 그러죠. 영력.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일은 뭘로 하느냐? 영력으로 하는 거예요. 영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영의 힘. 자, 영의 힘을 모르면은 우린 육체에 있는 힘을 체력이라 그래. 체력. 아멘 합시다. 육체에 있는 것을 체력이라 그래. 영에 있는 것을 영력이라 그래. 그러니까 이건 영적인 체력을 가리키죠. 영력은. 따라서 영적인 체력. 영적인 체력이 있어. 체력. 영적인 체력. 자, 육체는 체력이 있죠. 체력. 육체의 체력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몸무게도 몸무게가 좀 있어야 되겠죠? 몸무게가 뭐 20kg다 그러면 체력이 얼마나 되겠어요? 얼마 안 되겠죠? 뭐 30kg, 40kg, 50kg. 그 다음에 몸무게도 있어야 되고 키도 있어야 되고. 그러죠? 그 다음에 키. 여기 이 몸무게 안에 이제 영적인 뭐 그걸 근력이라고 합니까? 근력이 있어야 돼요. 근력. 이것이 바로 이제 체력이 되겠죠. 할렐루야. 에너지. 몸에 있는 이 에너지가 키 속에도 있고 몸무게도 속에도 있고 근력 속에도 있잖아요. 체력. 그러잖아요. 영력도 마찬가지예요. 영이 어린데 무슨 영력이 있겠습니까? 영이 어린데 무슨 영력이 있겠냐고.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 와서 무슨 일을 하면은 잘못 가르쳐서 그렇죠. 뭐 성가대에 쓴다든가 무엇을 한다든가 항상 영으로 해야 되는데 육으로 일을 하죠. 육으로. 무엇을 하든지. 그러니까 육으로 일을 해놔가지고 이제 하나님 일을 했다고 그러죠. 사람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영력이 뭔지, 영력의 본질이 무엇인지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그 일을 우리가 왜 못하느냐? 영력이 약하니까 그런. 영력이 약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키는 얼마나 큰지 모르죠. 뭐 이 땅을 발등상으로 여기시니까. 아멘. 영적인 파워가 어디서 나옵니까? 그분의 영적인 파워가. 하나님을 알 만큼 나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없어. 그러니까 영력이 없는 거죠. 기도하는 것도 영력을 채우는 거예요. 저는 이제 피곤할 때는요. 피곤할 때 방법은 뭐 최고의 방법은 사실 잠이 아니에요. 저는. 잠을 자도요. 피곤이 잘 안 풀려요. 기도처럼 빨리 풀린 게 없어요. 기도처럼. 여러분들이 금방 깨달아야 돼요. 이걸. 그래서 나이가 들면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물론 체력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영력이 강해져야 되죠. 그래서 육체를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영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영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양식이 돼요. 영력도 양식이라 해요. 영의 힘이 하나도 없어. 우리 영혼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어. 힘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자체가 영적인 삶에 대한 양식이 되어지죠. 그러죠? 그것도 일용할 양식이죠. 영력을 구해야 되겠죠. 영에는 영력이 있어야 돼. 혼에는 뭐겠습니까? 지성에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지식이 있어야 되고 감정에는 하나님의 기쁨과 소망과 사랑이 있어야 되고 의지 속에는 순종의 의지가 있어야 되죠. 이게 양식이죠. 이게 양식이 지정에 있는 양식이. 이 몸도 뭐 그렇게 되면 이제 몸의 변화가 일어나죠. 뭐 말할 것도 없죠. 신령한 몸으로 되죠. 신령한 몸으로. 신령한 몸. 신령한 몸을 입는 게 이제 양식이 되어지죠. 신령한 몸을 입는 게 양식이 되어지. 그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할 때 우리 속에 영혼 몸에 하나님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이런 차원에서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되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하고 틀리잖아요. 이제는. 우리 하나님 여기까지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를. 우리 영혼 몸에 영과 혼과 몸이 살 수 있는
영의 양식을 달라고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돼. 아멘. 그것이 아버지 뜻이라. 그 또한. 그것이 또한 아버지 뜻을 이루는 거거든요. 아버지 뜻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깨닫겠습니까? 자, 들어와야 돼. 이제 일용할 양식이 뭔지. 영혼 몸에 일용할 양식이 와야 돼. 그래서 하늘에서 우리 하나님은 새끼 밥만 주는 게 아니라 영의 양식을 줍니다. 영적인 과일을 줍니다. 뭐 영적인 짜장면도 올 수도 있고 영적인 라면도 올 수 있고 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뭐 쌀밥이 하늘에서 올 수가 있어요. 이게 영의 양식이. 근데 이것도 잘 모르신 것 같더라고 많은 사람들이.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인데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눈에 보이는 양식은 영계에 다 있어요. 영계에 다 있어요. 더 복잡해. 가지수가 더 많거든요. 천국은. 근데 그걸 잘 몰라. 주님이 밥 달라면 밥 주는 거야? 모르더만. 주님께 미역국 달라면 미역국이 오는지도 모르고 전혀 믿지를 않죠? 그게 전혀 연결을 몰라요. 주님께 빵을 달라면 하늘에서 빵이 오는지도 잘 몰라. 주님께 떡을 달라면 떡이 오는지도 모르고 고기를 달라면 고기가 오는지도 모르고 뭐 치킨을 달라면 치킨이 오는 것도 모르고 이거 큰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은 우리 교회에 뭐 하늘문이 열려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마어마한 양식이 공급돼요. 지금도 막 먹고 있죠. 여러분들 속사람은 막 먹고 있어요. 뭘 먹고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먹고 있다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몸이 피곤하면 하늘 양식을 좀 구하고, 아멘. 기쁨이 없어도 기쁨의 양식도 구하고, 지혜가 없으면 지혜 양식을 먹으면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걸요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거야. 머리로만. 이게 실제적으로 안 믿으니까 가르쳐줘도요 그것을 활용을 안 해. 정말 그럴까 그러고. 이게 괴로운 거죠. 가르쳐줘도 못하니까. 그러니까 영이 굶고 있죠. 말라 있어요. 삐쩍 올라 있는 거죠. 못 먹으니까. 다시 영의 양식을 받아 먹어라. 영의 양식을 받아 먹어라. 영역이 세지는 양식을 달라고 그러고 지혜가 넘치는 양식을 달라고 해야 되겠죠. 순종하는 양식을 먹어야 순종이 되거든. 근데 그런 양식을 달라고 안 하는 거야. 그리고 또 뭐라 그러냐 사람들이? 말씀이 또 양식이라는 거야. 그 말씀이 뭔데? 굉장히 답답한 소리를 하죠. 그 양식 자체가 말씀이에요. 과일 오면 과일이 말씀이고요. 말씀은 영이거든요. 하나님의 세계는 다 영의 것들로 충만하죠. 영의 세계인데 영의 것들로 충만해. 그 전부 다 말씀이거든요. 그 천국은 전부 다 말씀으로 전부 다 이루어져 있어요. 모든 것이 다 말씀. 물도 영적인 물도 말씀, 보혈도 말씀, 생명수도 말씀, 과일도 말씀, 떡도 말씀, 빵도 말씀, 밥도 말씀, 국도 말씀, 고기도 말씀, 다 말씀인데 말씀이란 개념을 모르니까 아주 뭉뚱그려가지고 기록된 말씀만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기록된 말씀은 양식이 그 자체는 양식이 안 돼. 문자는요. 이 문자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보일 수 있는 그 눈이 있어야 영의 양식을 얻어먹는 것이지. 글씨를 봐가지고 영의 양식 못 얻어먹고 못 얻어먹습니다. 글씨는 양식이 아니에요. 글씨 속에 있는 영의 것들이 양식이죠. 할렐루야. 이 양식을 먹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따라서 영의 양식을 주세요. 영의 양식을 주세요. 자, 이 말씀은 이제 시편 23편에도 나와 있잖아요. 온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그랬어요. 온수의 목전에서. 그 말씀도 너무나 사람들이 우습게 생각하죠. 온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상을 차려주시고 다 상을 차려주시고. 이 상자가 밥상 상자라니까. 상을 차려주는. 영어에서는 테이블이 테이블. 밥상 테이블이에요. 이렇게 쓰죠. 상을 차려주는. 밥상 상자라니까. 밥상상. 밥상을 차려준다는 하나님이. 온수의 목전에서 밥상을 차려준다. 왜 온수의 목전에서 밥상을 차려주지? 온수가 앞에 있는데 밥은 먹으면 안 되고 싸워야 되잖아. 참 이게 뭔 말일까? 여러분들이 온수의 목전에서 밥 먹으면 돼 안 돼? 사실 여러분 전혀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지? 안 해보셨죠? 아니 원수가 창 들고 칼 들고 지금 내 앞에 있는데 나는 밥 먹고 있으면 밥 먹다 죽지. 그래 안 해요. 근데 성경은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은 밥을 차려준다네. 밥을 차려준대요. 그 의미가 뭘까?
좀 고민 좀 하고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원수의 목전에서. 그러니까 원수의 목전, 눈앞이죠. 목전이라면. 목전. 목전. 눈앞에서 밥상을 차려주신다, 하나님은. 할렐루야. 그 원수의 목전을 지금 설명할 테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원수 그러면은요, 어떤 나를 죽이려고는 뭐 사단 마귀 귀신 뭐, 또 아니면 또 어떤 나를 미워하는 어떤 사람, 사단 마귀 귀신 이렇게 생각하고 또 사람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죠. 예. 근데 이 원수는 어디 있냐면은 내 안에 있어요. 따라서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있어, 내 안에. 자, 이 원수가 내 안에 있는데 뭐가 내 원수냐면 내 속에서 미움이 있어. 미움. 이 미움이 원수예요. 미움이. 분이 원수고요. 아멘. 게으름이 원수고요. 그게 아멘 합시다. 졸음이 지금 원수야. 그럼 지금 졸리는 사람들은 밥상을 받아야 돼. 졸음이 원수예요. 졸음이 원수죠. 원수. 그러니까 주님, 내가 지금 원수를 만났네요. 그게 뭐야? 내 속에 미움이 올라오면 원수 만난 거야. 그리고 이걸 인식해야 돼. 영적으로 깨달아야 돼. 주님, 나 밥상 받아야 돼, 지금. 미움이 나를 공격해 올라오면 이 미움을 이길 수가 없어. 밥상을 얻어먹어야, 밥을 얻어먹어야, 영의 양식을 먹어야, 사랑의 양식을 얻어먹어야 이 미움을 이길 수 있어. 이런 뜻이에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는. 할렐루야. 불평분만이 올라와. 지금 원수 앞에 있는 거야, 내가. 불평분만이 올라와. 이 불평불만을 이기려면 뭐 해야 돼? 밥상을 받아야 돼. 감사의 밥상을 받아야 불평불만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쉬운 말도 하나님이 안 열어주면 절대로 안 열린다는 거야. 시편 23편을 다들 달달달 외우는데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몰라. 삶에 적용이 안 돼. 그리고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분이 올라가면 주님, 내가 원수의 목전 앞에 있습니다. 나 분을 이길 수 있는 밥상을 차려주세요. 여러분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은 내가 지금까지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어. 그러면 종들을 하냐? 안 해. 안 한다니까. 그래서 안다고 할 수가 없어. 여러분들이 적용을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을 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해보라니까. 미움이 막 올라올 때 주님 사랑의 밥상을 차려주세요. 사랑의 양식을 내게 공급해 주세요. 그 미움을 한번 이겨보라니까. 분명히 이깁니다. 분명히 이기죠. 분명히. 근데 해본 적이 없어. 경험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가르치겠어? 그리고 우리 안에는 뭐 사랑의 과일, 기쁨의 과일, 온유의 과일, 겸손의 과일 이런 과일도 충만하고 여러 가지가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충만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어느 부분이 힘들다 그러면 가서 양식 먹으면 되거든요. 마음껏. 자기가 영이 알아서 먹어야 돼. 그러면 그걸 이길 수 있어. 근데 먹으러 갈 곳이 없어요. 있는 것이 없으니까 창고에. 여러분들 안에 뭐가 있냐? 비상식량이 있냐는 거지. 창고에 가득하게 채워져 있어야 되거든. 그래야 가서 꺼내 먹고 살아남을 수 있죠. 먹고 살아남아야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은 영의 양식을 먹으면 이길 수 있는 거죠. 이길 수 있죠.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은 그 창세기에 보면은 아말렉과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예, 출애굽기 나오죠. 아말렉과 싸우기 전에 하나님께서요 물을 주시죠. 생명수를 주시죠. 일단 먹이고 싸우는 먹이고. 이해되시죠? 영적 싸움을 반드시 먹은 후에야 싸울 수 있어. 그러니까 주일날 많이 먹어놓으면 이제 월요일날이나 화요일날 이제 일이 터져. 원수가 공격해 와요. 또 하나님 그렇게 허락한 거야. 우리가 먹었으니까 능히 이길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스파링 상대를 붙이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안 들으면은 오히려 평안하게 살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네. 세상 사람들 여러분들보다 더 평안할 수 있어. 육적으로는. 사단도 건들지도 않죠. 우리는 자꾸 영의 양식을 먹으니까 그 양식을 먹고 이길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여러 가지 사건도 붙이고 시험도 붙여서
그 양식을 먹고 이기기를 원해서 붙여주는 거죠. 아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감사로 받고 우리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져야 되잖아요. 이겨야 돼야 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머리만 크지 말고 영적 실제가 있어야 돼요. 영적 실제. 따라서 원수의 목전에서 밥상을 받으라. 영적인 양식의 밥상을 받아야 여러분들이 살아남을 수 있어요. 자, 마음에 막 울적함이 올라와. 그럼 당연히 희락의 양식을 얻어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입에서 희락의 양식을 주세요. 이 말은 못한다. 왜? 믿지도 못하거니와. 내가 그렇게 기도하면 하늘에서 금방 온다는 것도 안 믿어.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보이지 않고 믿는 거예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큰 믿음이죠. 보는 것이 없을지라도, 느낌이 없을지라도, 감각이 없을지라도, 냄새가, 양식의 냄새가 안 날지라도 믿음으로 드셔야 되죠. 자, 이제라도 믿음으로 드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얘기는 저에게는 엄청나게 초보 이야기고 여러분들도 초보 이야기예요. 근데 이 초보가 도의 기초인데도 없다 이 말. 도의 기초 중에 기초인데도 이 말씀을 누리는 자가 없어요. 누리는 자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고 있다는 것만 해도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라고, 머리로만 알지 말고 이제 영적 실제로 믿고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 말이죠. 오늘. 그래서 오늘, 내일 말고 오늘 달라는 거. 오늘. 날마다 달라는 거예요. 날마다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날마다. 오늘 일용할 양식. 그럼 일용할 양식을 얻어먹으면은 싸움에서, 영적 싸움에서 지겠어 안 지겠어? 안 지죠. 영적인 양식을 먹으면은, 영적인 양식을 얻어먹어. 오늘 내가 영적 싸움에 어떤 영적인 도전과 시험하는 자가 와도 내가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양식을 주세요. 그런 의미에서 일용할 양식을 얻어먹어야 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해야 되는 거죠. 영의 양식을 주세요. 눈에 보이는 새끼 식사가 아니라. 할렐루야. 영의 양식을 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밥만 골고루 잘 먹어도요 건강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식사를 통해서 입으로 들어간 걸 통해서 병을 못 고치면은 그 어떤 것으로 고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는 수없는 게 영적인 여러 질병에 이제 걸려 있는데 뭐 깨닫지 못하고 뭐 용서하지 못하고 이게 다 병이에요, 병. 이 병이 뭘로 치료가 된다고? 먹는 양식으로 치료가 된다. 먹는 양식으로. 육체적인 병도 마찬가지. 그 병을 치료하는 눈에 보이는 양식이 다 있어요. 인간들이 못 찾고 지혜가 없어서 못 찾고 이제 죽는 경우죠. 육체적인. 이 영의 병적인 것도 마찬가지. 할렐루야. 또 영의 양식에는 육의 병까지 고칠 수 있는 양식이 다 있죠. 아멘. 자, 이게 이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러죠. 우리에게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 일용할 양식이 없으면 오늘이라 할 수가 없죠. 오늘. 날마다 우리는 오늘을 살아야 되죠. 일용할 양식을 가지고. 그게 이제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나로 살지 않고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온 세상이 뭐냐? 온 세상의 문제는 거의 다 양식 문제예요. 양식 문제죠. 나라의 문제도 전부 양식 문제. 복지 문제도 보면 거의 양식 문제 사실은 뭐 질병도 양식 문제니까. 질병 문제, 먹을 거 입을 거 문제, 전부 다 양식이 문제죠. 우리는 하나님의 양식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어제 이제 좀 달리 보입니까? 이 말씀이 달리 보여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의 그 말씀 하나하나는요 그 한 절을 알아가지고는 그 말씀을 알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을 풀 수 있는 지원군들이 성경 곳곳에 숨겨져 있어요. 지원할 수 있는 성경들이 그 말씀을 뒷받침해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 말씀들이 곳곳에 숨겨져 있는데 그 말씀을 다 찾아와서 이 말씀을 딱 봐야 이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눈 뜨고 글씨를 아니까 안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것으로 양식 삼고, 아멘. 다른 것으로 양식 삼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뭐 그 정도만 되어줘도 뭐 대단한 사람인 거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뜻만을 위해서 살리라. 나는 그것만을 양식으로 삼고 그냥 그것만 사모하리라. 이 양식, 오늘 이 양식이 여러분들 가슴판에 온전히 새겨지기를 바라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날마다 살 수 있는 그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구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뜻은 우리가 시험 들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 뜻은 원수를 이기는 거예요. 원수를 이기는 거. 아버지 뜻은 용서하는 거예요. 아버지 뜻은 우리 영이 살아남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뜻을 영의 양식을 통해서 꼭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순간순간마다 이런 기도를 해야 되고 원수의 목전에 있을 때마다 이런 기도를 해야 되고 오늘 어떤 사건 무슨 일이 벌일지 모르지만 그 일 속에서 내가 살아남는 그 양식 할렐루야 그것을 하늘로부터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말씀은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날마다 새벽기도 나오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새벽기도 나왔다고 해서 영의 양식 먹는 게 아니에요. 새벽기도 나왔다고 해서 하루 24시간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 한 말씀이면은 모든 예배를 삶 속에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 한마디면 예배의 삶을 살 수 있다니까. 자,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영의 양식을 공급해 줘요. 그러잖아요. 근데 양식의 공급을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양식을 공급받아. 아멘 합시다. 그게 삶을 통한 예배예요. 삶을 통한 예배.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은 모든 예배에 참여해가지고 부진을 떨어서 한 번도 안 빠지는 거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가지 아니할지라도 삶 속에서 나오는 여러 문제를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때 하나님과 더불어 문제를 해결하고 이겨가는 거 이것이 더 온전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가르침을 받는 이유는 뭐냐? 삶 속에 수없는 공격을 받을 때 살아남는 방법, 영적인 전쟁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예배는 전부 형식적인 예배. 예배에 참여했다는 그것으로 만족한다는 거야. 그러고서 내가 천국에 있으면 내가 이겠지. 상급이 뭔데 상급이? 네? 여러분이 삶 속에서 여러분 이겨봐요. 막 영이 무럭무럭 자라버려요. 여러분들 지금 영의 양식은 천만이. 우리 영은요 식욕이 어느 정도냐? 우리 영은 우리 육체는요 뭐 한마디로 뭐 위만 가득 차면 못 먹잖아. 영은 안 그래요. 이 사람의 소화 능력이 무엇을 먹든지 속에 들어가는 순간에 녹아버려. 그리고 온몸에 다 퍼져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24시간 먹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24시간. 그래도 배가 터지는 영에는 배가 터지는 게 없어.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소화 능력도 구해야 되고 소화 능력도 구하고 무엇을 계속 먹으면 그 영이 자라고 강건해지고 튼튼해지고 지혜롭게 되어지고 사랑에 넘치고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야. 이것이 뭐냐? 삶 속에서 예배하는 예배 형식인 거예요. 예배.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는 그거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어떤 표준, 내가 새벽 예배 드리는 그것 가지고 표준 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눈 뜨고 있을 때 하나님과 더불어서 얼마나 많이 함께 사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 삶을 여러분들에게 이끌어 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돼? 주님, 내 영의 양식을 주세요. 학생들은 뭐 해야 돼? 공부할 수 있는 지혜와 양식을 주세요. 지식의 양식을 주세요. 집중할 수 있는 양식을 주세요. 하나를 들으면 열을 통하고 백을 통할 수 있는 양식을 주세요. 기억력의 양식을 주세요. 왜 치매를 걸립니까? 치매 걸리지 않는 양식을 달라고 하면 하나님 와. 치매 걸리지 않는 양식을 내게 주세요. 그 양식도 가나안 땅에 재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먹을 수 있도록. 피로회복의 양식을 주세요. 피곤하면. 할렐루야. 성경을 해석하기를 원하거든 해석의 양식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양식을 달라고 구하고. 강하고 담대함이 없는 사람들은,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들은 강하고 담대함의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위가 나쁜 사람은 위를 고치는 양식을 달라고.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은 회개할 수 있는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면 돼요. 금식을 하고 싶거든 금식할 수 있는 양식을 달라고 해요. 원하는 대로 된다니까.
또 만약에 여러분들이 재물을 얻은 능을 얻어가지고 재물을 얻어서 능이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정말 드리고 싶은 마음이 불같이 올라오거든요. 주님, 재물을 얻어서 능의 양식을 내게 주세요. 재물을 얻을 수 있는 황금 사과를 내게 주세요. 그 권능을 내게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없는 것이 없다. 그분은 전지하고 전능하시죠. 무엇인지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원하는 대로. 머리가 많이 빠지는 사람은 머리 빠지지 않는 양식을 내게 주세요. 해야 되는 거예요. 요소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을 왜 못 만나냐? 거의 다 부지런히 기도 안 해서 게을러갖고 못 만나. 게을러가지고. 게을러서 못 만나.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디가 아프면은 뭐 혈압이다 그러면 혈압약은요, 뭐 하나님이 고치지 않는 이상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되는 게 혈압약이요. 그러잖아. 그것들은 살려고 매일 먹잖아. 제때 잘 먹잖아요. 근데 하나님 양식은, 기도는 그렇게 영의 양식을 그렇게 먹어봤어 봐. 심각하게 생각하고. 사실 우리는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하나 가지고 한 달, 두 달을 못해요. 못한다고, 기도를 안 한다고. 몇 번 하다가 맞아버려요. 그러니까 응답이 없어요. 근데 몸이 안 좋은데 이거 안 먹으면 나 죽는다. 그러면요, 절대로 먹잖아요. 절대로. 그런 필요성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영적인 필요성을 더 느껴야 되잖아, 사실. 할렐루야. 부지런하면은요, 다 건강해지고. 게을러서 못하는 게 게을러서. 부지런해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마디 말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입니까?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영의 양식을 주세요. 지혜로운 사람은 구체적으로 구할 거예요. 구체적으로. 먹고 싶은 것도 구체적으로 구할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내가 필요한 것이 어떤 양식인가를 삶 속에 구해서 삶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억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기억력이 살아나는 양식을 달라고 하십니다. 그럼 기억력이 살아나. 지금부터 구해야 나중에 치매 예방이 되어지지. 치매가 되어지면 그때에 이걸 구하려고 하면 생각날까 안 날까? 안 나죠 이제. 치매 오기 전에 구해야지. 치매 오기 전에. 정말이요. 아주 심각합니다. 그 치매도. 목사님들도 치매가 와요. 그래서 어떤 그런데 그 목사님들만 모시는 어떤 그런 비싼 데가 있는데 그 뭡니까 그 요양원이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거기가 가서 엄청나게 실망한대. 치매가 걸려가지고 막 하나님을 막 삿대질하고 원망해버려. 응? 치매 걸려가지고. 왜 그러겠어? 아니 내 살아생전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주의 종으로서 많은 영혼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했는데 한번 늙어가고 이 치매가 뭐예요? 하나님? 이러면서 원망한다는 거야. 왜 그럽니까? 모르니까. 내가 뭐 하나님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냐? 안 그렇다니까. 약속의 그 정확한 약속의 말씀을 갖지 아니하면 하나님 우리를 안 만나준다니까. 하나님의 종이라 소용없어요. 응? 그 하나님을 모르고 기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모든 걸 다 해주냐고 하나님이. 약속을 따라서는 하나님 이행 안 한다니까요.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주의 종했으니까 하나님 모든 걸 다 해주겠지. 아니요. 그 모든 걸 살 수 있던 약속의 말씀을 가져야만 하는 거예요. 가져야만. 당연히 교회 다니는 거 가지고 하나님이 다 형통하게 해주고 병 안 들게 해주고 누가 교회 안 다니겠습니까? 너무나 구체적이에요. 약속의 말씀을 가지라. 약속의 말씀을. 목사도 얼마든지요. 별로 병에 다 걸릴 수 있어요. 약속이 없으면. 근데 병 나은 약속을 가지고 있으면 병을 낫고 고치고 그 약속의 말씀이 없으면 목사가 병들어 죽는 거예요. 그게. 어쩔 수 없어 그게. 그게 인생이에요. 근데 내가 주를 위해서 얼마나 일했는데요. 하나님 나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거야. 네가 약속의 말씀을 안 가졌으니까 나는 널 지킬 수도 없고 보호할 수도 없다는 거야. 나는 약속을 따라서 일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오랜 세월 동안 목회를 하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실족해서 나중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삿대질하고 어떻게 되겠어 나중에. 지옥 안 들어가면 다행이지. 정말 지옥 안 들어가면 다행이에요. 여러분도 능히 그럴 가능성이 있어.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내가 죄를 한 번 안 빠졌는데요. 어떻게 내가 치매가 나에게 올 수 있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얼마든지 올 수가 있습니다. 왜? 그 하나님을 못 만났으니까. 그 말씀을 못 가졌으니까. 틈이 보였으니까 타고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 막연하게 내가 교회 다니는 그것 가지고 하나님 무엇을 다 해줄 줄 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아주 구체적이에요. 구체적.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이 염려하지 않는 말씀을 가져야만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일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 목회를 하다가도 문 닫고 영업용 택시 운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처자식 먹여 살려야 되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찌 이 말씀을 작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삶의 전체이니까. 가만히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게 삶의 전체잖아요. 얼마나 큰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온전히 소유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모른다, 경험하지 못했다. 그러면 경험할 수 있도록 양식을 달라고 하세요. 뭔가 하나님을 기대해야 돼. 그분을 사모해야 돼. 간절히 그분을 찾아야 돼. 왜 하나님이 안 만나주니까?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 간절히 나를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요. 이 약속을 안 가졌으니 그런 거예요. 나 교회를 10년 다니는데 하나님 못 만났어요. 왜 그럽니까? 간절히 나를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났고 이 약속이 없어서 그런다니까. 간절히 안 찾아서 그런다. 안 찾아서.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해. 다 말씀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오해해서 망하는 거죠. 약속의 말씀도 갖지도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치료의 말씀도 갖지도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해주지 않는다. 나도 그 말씀을 안 가지면 나도 병들어 죽을 수 있어요. 겸손의 말씀을 안 가지면 나도 교만해서 죽을 수 있어. 그러니까 교만을 안 죽기 위해서 겸손을 구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내가 무엇을 어떻게 구할 것인지 이제라도 좀 줄을 좀 잡으시고 교회에 오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아멘. 또 이 말을 들으면 또 이 말을 또 들으면 사람들이 또 방종하죠. 방종. 예배를 우습게 생각해요. 그런 오류를 범하면 또 안 되죠. 내가 예배를 등한히 하라는 말을 한 적이 없고 성경은 모인자를 피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 법에 또 걸리는 거예요. 그 법에 또 걸려. 모인자를 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무튼 이 말씀이 아주 단순한 말인 것 같지만은 우리의 삶 전체를 지배할 수 있는 말씀, 한 말씀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달라는 이 말씀을 꼭 붙잡고 다 같이 두 손 번쩍 들고 주의 삼창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동행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하늘로부터 공급받기를 원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신학교 위에 사도영성 아카데미 위에 새사람 영성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